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덴이라는 곳,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로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이르러 보니까 이곳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있느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도 혹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신들을 경배하지 않았다가 그 신들에게 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들을 위해서도 경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복음 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당시 로마에 풍미했던 이 헬라 철학과 학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자신이 배운 그 수사학을 통해서 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언변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한 것과는 달리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이 아덴에서 맺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이 아덴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 아주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적잖이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향했고 이곳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1,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 두 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덴에서는, 자, 그리스 아테네 하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미사역으로 화려한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택했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아덴에서 이의 활동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덴을 떠나 향한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는지, 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려 하지 않은 것.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것, 그들이 반응을 보일 만한 것, 이러한 것들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본질적인 복음의 정수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과 방법을 얻었다는 것,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지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음의 부수적인 그런 역할들이나 어떤 형태나 모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척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소원과 내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우리 화운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내 신앙,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곳을 향해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죠. 선지자 요나는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이죠.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인데, 게다가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는 이방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니 그들은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들 가운데 그들을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쩌면 기회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들이 돌이킬 기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것 자체가 이 요나에게는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요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향해서도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면을 또 살펴보면 이 아수르라는, 이 니느웨라는 곳을 통해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단순히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다가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뭔가 굉장히 모순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갑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그 도당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깝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또 아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수사학을 좋아하고 뭐 어떤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철학적인 걸 좋아하고, 그럼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사학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하나님을 잘 전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그의 생각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어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를 내세우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몇 차례 가본 적이 있고, 지금 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가면 굉장히 여러 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묘를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 구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요 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을 보면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똑같은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한 거죠. 다 보통은 1년이 채 안 돼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교사 자녀들의 묘란 말이에요. 이들이요, 만약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요, 자기 나라에서 자녀를 낳았으면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수많은 선교사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 묻힐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찾았던 그 선교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했을까요? 갈 때마다 저는요, 이 묘를 볼 때마다 참 저들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정말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잘 자랐을 텐데, 멋지게 자랐을 텐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을 보면요, 뭐 어디 못 배우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죠. 각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목회를 하든지 그 나라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역할을 감당했을 때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 25살 나이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여선교사의 모비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요, 1907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감리교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서 조선에 파송을 받아왔어요. 파송을 받아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한국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던 도중에 갑자기 급성 맹장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 역시 만약에 그녀의 나라인 미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뭐라고 적었냐면,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내는데, 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좀 허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허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왔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온 지 8개월 한국어 배우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급성 맹장으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녀를 도대체 이 조선 땅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 그녀의 고향이었던 텍사스에서 또 다른 청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향했고요. 그녀의 뒤를 이어 한국의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우리나라로 왔다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목숨을 잃은 선교사도 있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사명의 꽃을 피워가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해도 그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제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몰라도 괜찮지, 그냥 나는 모르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내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다시스로 향했을까요? 그 배에 올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니느웨로 향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가운데 자기가 보증을 서는, 자기가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 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해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자기의 지식을 믿었거든요. 자기의 언변을 앞세웠거든요. 그 실패를 이제 거울 삼아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집중한 거고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끄심에 의지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마음에 근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 중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오게 하실지 우리가 지금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편을 설득해야지, 자녀를 설득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사명의 시작인 것이고, 이제 그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작일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여기심을 우리가 느꼈다면,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삶의 모양이, 삶의 형태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모양과 형태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복음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번 여행에도 내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매를 맞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 전도 여행에서 바다에 안 빠지면, 감옥에 안 갇히면 뭔가 한 것 같이 하느니 이번 여행에서도 나를 바다에도 빠뜨리시고 어디 험한 저 골짜기에도 보내시고, 이런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힘듦이 있어도,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무엇인지를 알겠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를 이제 내가 알겠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어떤 일 당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아파도 예수님의 아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어려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곳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에 선교로 오셨던 선교사님들, 양화신에 묻힌 그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잃어야 했던 그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와서 이제 급성맹장으로 내가 곧 죽을 거를 알아요. 죽음을 앞두고 신앙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죽음을 앞두고 믿음이 약해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1000개 다 한국을 위해, 조선을 위해. 왜 그렇습니까? 내 열정이 조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통해 조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비록 그녀의 삶이 허망하게 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신 것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화려한 성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떤 아름다운 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정말 단 한 자락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아직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에, 하나님 나를 통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자꾸 묻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제 우리가 알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우신 우리 화원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맡겨진 삶의 자리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그곳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했다고 나 혼자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누리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 주어진 현실은 참담할 수 있지만, 주어진 현실은 암울할 수 있지만, 주어진 현실은 세상이 보기에 좌절과 절망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그 평안함은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줄로 믿어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